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8장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시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보호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오너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 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인사 한번 하시죠. 예, 앞뒤 보시면서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졌던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성경에 즉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을 가진 신앙의 대변자들, 또는 기독교 신앙의 대표성을 띈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한다는 말이죠. 구약의 관점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 신약의 관점으로 보면 어때요? 예수님의 제자들 또는 교회,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족장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수많은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른 신앙을 가질 것을 끊임없이 촉구했어요. 신약 성경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을 강조하셨어요.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향한 바른 신앙과 고백을 촉구한 거죠. 그리고 그 바른 신앙을 바탕으로 하는 삶의 태도와 실천을 또한 강조하고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참된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되었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 역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바른 기독교 신앙을 전했던 거예요. 신약 성경 중에 13권을 기록한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 역시 기독교 신자들에게, 교회와 또 성도와 목회자들에게 바른 복음과 바른 신앙을 가르쳤어요. 신자의 바른 삶을 강조하고 있었어요.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든 관심과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지만 성경 그 어느 곳에도 하나님의 백성, 즉 믿음의 사람들의 완벽함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완벽하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리고 그들에게 큰 기대를 걸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이 병들고 부패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택한 족장 아브라함일지라도 그가 얼마나 인간적으로 연약한가, 그리고 인간적으로 얼마나 형편없는 모습이 있는가, 여러분 그대로를 공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고 예배를 준비했던 제사장일지라도 그들도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여러 왕들이 있죠. 그 여러 왕들 역시 어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해서 불순종하고 그리고 오만함에 빠지고 타락하고 이런 모습을 성경은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선지자들이 나오는데 이 선지자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을 어려움에 빠뜨리고 그들을 망하게 하는 불의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를 버리고 다 도망갔어요.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를 은 30에 팔아 넘겼어요. 베드로는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까지 퍼부었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도 본래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들이는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세워졌던 고린도 교회,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들어왔던 다른 복음을 전했던 거짓 선생들에 의해서 그들은 철저하게 신앙이 변질돼 버리고 타락했어요. 여러분, 이처럼 성경은 신자들을 자랑하거나 기대하지 않아요. 성경이 신자들을 언제 자랑하고 언제 기대했는지 찾아보세요. 없어요. 오히려 신앙의 변절자들을 고발하는 책과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성경은 어떤 신자들에게는 대단히 실망스러운 책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더 많은 사람을 끌어모으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였다면, 그리고 기독교와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었다면 하나님은 성경을 그런 내용으로 채우지 않았을 거예요. 절대로. 오히려 사람들의 신앙적인 성공을 기록했을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했더니 이렇게 성공했더라.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누렸더라. 그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기록했겠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 신앙을 따르기만 하면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고 그렇게 기록했을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어요. 무조건 많은 사람을 끌어모으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기 위한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세워놓은 기관이 교회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은 신기하게도 목자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어요. 여러분, 육적인 음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성경이 말하는 것을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걸 알아들어요. 여러분, 금방까지 성경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신앙의 변절자들, 철저한 인간의 실패자들을 기록했다고 했는데 이것을 알아듣는다고요. 성경이 말하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들어요. 그리고 자신이 왜 죄인인가를 깨닫게 돼요. 구원이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성경이 인간들의 실패를 담고 있다는 사실도 잘 알게 돼요. 여러분, 그 정도 되면 성경을 가지고 대단한 일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 욕심 내지 않아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요한복음 10장은 그렇게 말씀해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성경은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 성경을 알아듣고 깨달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성경을 듣지 않으면 또는 더 이상 성경이 들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길을 잃게 돼요.
그런 측면에서 예배는 뭐냐? 듣는 시간이에요. 예배는. 여러분, 목사가 준비한 목사의 설교를 듣는 시간이 아니에요. 예배는 성자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의 영적인 연합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여러분 뭐에 대한 연합이에요? 예수께서, 그분께서 성취하신 구원에 대한 연합이에요. 그 구원에 우리가 속해 있다라는 거죠. 즉 죄의 형벌로 대신 당하신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그리고 다시 사신 부활하심, 그리고 장차 유업으로 함께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참여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연합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연합 가운데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간단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나와서 육신으로 드리는 예배 같지만 영적인 연합이에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를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안에서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경을 조명해 주는 역할을 성령께서 하세요. 성령이 말씀을 조명해 주지 않으면 여러분 한 줄의 말씀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는 성령의 인도와 조명하심 가운데에서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 가운데에서 누구에게 드리는 거냐? 성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은 삼위이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씀으로 인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성령께서 비추시는 복음의 빛, 그 복음의 빛 아래에서만 바르게 해석될 수 있어요. 예배 가운데 신자들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삶의 목적과 방향을 결정해 줘요. 여전히 죄의 영향력은 신자들을 시험하고 방해해요. 따라서 예배가 사라지면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신자가 아니라면 모르지만 신자가 예배를 계속 드리지 못하고 예배가 사라지면 반드시 시험에 빠져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끊어지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을 절대 안 버리세요. 다만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과는 별로 관계없는 듯한 내용을 왜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가? 우리 모두가 성경적인 시각을 가지고 본문을 봐야만 하나님의 음성을 바르게 들을 수 있어요. 성경적인 시각을 가지지 않고 내 육적인 시각으로 갖고 보게 되면 성경은 절대로 들려지지 않아요. 지금까지 설명을 정리해 보면 이래요. 첫째,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실패를 보여주고 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스스로 신앙의 성공자가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둘째,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 즉,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의도하는 바를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과 실패에 대해서도 성경적인 시각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실패를 보여주는 것은 우리를 안심시키려고 하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에게 믿음을 촉구하는 걸까요? 믿음을 촉구하는 거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다윗같이 위대한 왕도 죄를 범했으니까 자기도 그래도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게 맞아요? 여러분, 그건 바른 성경의 해석이나 적용이 아니에요. 왜 다윗의 실패를 보여주고 왜 신자들의 실패를 보여줬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사람과 같이 그렇게 생각할지 그것은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사람한테 물어보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애굽을 벗어나서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훌륭하게 잘 섬기고 있었죠? 온갖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했어요.
그러면 신앙 상태가 이렇게 엉망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성경은 왜 굳이 기록하고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으니까 예수 믿는 우리도 가끔 엉망으로 믿어도 된다는 말인가? 여러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고 제대로 잘 믿으라는 거죠.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라는 거예요. 왜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드로라는 사람이 누구냐? 모세의 장인이었어요. 모세의 장인. 그런데 이 사람은 모세가 애굽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미디안 땅으로 도망갔을 때 누굴 만나요? 십보라를 만나죠. 이 십보라의 아버지. 이 사람이 누구냐? 이방인이었어요. 이스라엘에서 봤을 때는 이방인이었고 더구나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어요.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과는 신앙이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드로가 모세의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셨다는 소식이었어요. 아마도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갈 때, 애굽으로 다시 들어갈 때 자기 아내와 두 아들은 이드로에게 보냈던 것 같아요. 안전을 위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신앙이 달라서 그랬던지 그 이유는 나오지 않지만 아무튼 아버지에게로 보냈어요. 그 두 아들과 아내를 데리고 지금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왔어요. 이드로는 소문으로만 들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누구에게 직접 듣게 되느냐? 모세에게 직접 듣게 돼요.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그리고 광야에 나온 상태에서 그들에게 어떻게 물을 먹이셨고 양식을 먹이셨는가? 그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이드로에게 말을 하죠. 여러분, 결국 이드로는 오늘 본문 11절 1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여러분, 이 본문만 가지고 이드로가 여호와 신앙으로 개종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그의 고백과 행동으로 봐서 아마도 개종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많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구원자, 이스라엘의 보호자였어요. 그리고 이방이 섬기는 그 어떤 거짓 신들보다도 여호와는 크고 강한 참 신이라는 것을 자신이 스스로 고백하고 있어요. 누가요? 이드로가.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가져왔어요. 여러분, 지금 아론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 이드로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이드로의 신앙적인 고백이 받아들여졌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온 그 제사가 받아들여졌다라는 의미예요. 이드로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그가 새로운 여호와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알리고 있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그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에 아무런 결격 사유가 없다는 것을 알리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구약에서도 밝히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구원받는 일에 사람의 자격이나 조건은 아무런 기여도 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직접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입술에는 뭐가 있었어요?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도. 그런데 이방신을 섬겼던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던 이 이드로를 보세요. 이 사람은 소문으로만 들었어요. 모세에게 들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본문이 보여주고 싶어하는 게 뭐겠어요?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공격하고 끊임없이 대적했어요. 결국 예수님은 그들의 손에 의해서 잡히게 되었고 그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돼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섬겨야 할 사람들이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했던 거죠.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됐지만 여러분, 그들은 사실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마음으로는 멀리 있는 그런 껍데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 여인이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 수로보니게, 수로 지역에 있는 보니게라는 곳, 그런 뜻이에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었어요. 그렇게 밝히는 이유는 뭐냐? 이방 여자다라는 뜻이에요. 지금의 시리아 지역, 그곳에 사는 여자니까 이방 여인이죠. 여러분, 그 여인이 자신의 딸을 데리고 와서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자녀의 떡을 개에게 던져주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자 그 여인이 이렇게 받죠. 주님, 맞습니다. 하지만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아이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주워 먹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의 오만함을 보여줘요. 그리고 자신들의 메시아를 보지 못하는 맹인과 같은 그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이 잡히던 날 밤에 모두가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도망가 버려요. 그런데 이방 여인이었던 수로보니게 여인은 수치스러울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앙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신앙은 사실은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제자들과 신자들에게. 오늘 출애굽기 본문에서도 틈만 나면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신을 섬기던 이방 제사장 출신이었지만 이제는 여호와 신앙을 갖게 된 이드로, 이 두 진영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경험했는데 그들은 어떤가? 이드로는 이방신을 섬기던 제사장이었는데 그는 어떤가? 여러분, 이걸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성경은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사실을 전하고 있어요. 자신이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이나 서기관일지라도 혹은 예수님의 제자일지라도 여러분, 이걸 바꿔볼까요? 매주 교회를 다니는 교인일지라도 자신이 목사나 장로나 집사일지라도 교회를 30년 아니 평생을 다녔더라도 그것이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50년 다니면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나요? 저절로? 오직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따르게 돼요. 음성이 들리지 않거나 끊어지면 길을 잃어요. 방황해요. 여러분, 지금 나는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혹시 지금 길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자신을 잘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은 목자의 음성이 잘 들리십니까? 또렷하게 잘 들리세요? 복음이 계속해서 잘 들리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지금 잘 들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MBC에 채널 맞춰놓고 JTBC 뉴스룸 보려고 하면은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 채널을 맞추세요.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지금 당장 하나님께 다시 채널을 맞춰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길을 잃었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다시 하나님께 채널을 맞추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거절하지 않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또렷하게 듣고 살아가는, 그래서 어떤 음성에도 바르게 응답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